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8장 16절로 19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계속 1절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나타난 목적은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이 뭔지 아느냐. 결국 나를 의지하는 사람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따르겠다. 그것에 따라서 멸하겠다. 그것을 지금 밝히러 왔다는 사실. 이제 이 뒤로 쭉 가면은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계속 딜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줄 의향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주음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우리의 죄를 면해 주시고 하얗게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합니다.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찾아온 목적은 이제 너로 인해서 강대한 나라, 아주 커다란 나라,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을 지금 말하러 왔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그냥 지지리도 못나서 누구에게 구박이나 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구박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누군가를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고 그것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큰 민족을 이뤘나요? 아니요. 지지도 없어요. 그것도 100살이나 돼서 간신히 하나를 낳았어. 근데 큰 민족을 이루려면은 요즘에 많이 난 분들이 축구팀을 한 팀을 이룬 팀들도 11명을 낳은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9명을 따서 농구팀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나야 뭔가 큰 민족을 이룬 것인데 기껏 딱 한 명 줘놓고 큰 민족을 이룬대. 그런데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다는 사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찬양에도 있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다만 늦춰질 뿐이라는 사실.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갈 때까지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시는 않으시는 하나님의 때까지밖에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저도 제 주위에 제가 훈련 받을 때 제 주위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4분이나 거듭하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큰 충격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충격이 아니라 저에게 경각심을 주더라고요. 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되니까 결국 거듭하시더라고요. 저하고 제일 친했던 분이 있어요. 제가 형님 했던 분인데 저하고 같이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는 참 가진 것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 즉시 그냥 무릎 꿇고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 길로만 달려왔어요. 그런데 그 형님은 뭐가 그렇게 세상 일이 바쁜지 말로는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 결국 이암을 선고받아서 경희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 선지자들이 가서 말을 하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퇴원을 해가지고 건강하게 있었는데 그러면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순종을 안 해요. 살려줄 때는 앞으로 죽어갈 때는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뒤돌아서니까 다시 하나님은 재발을 시킵니다. 재발이 됐는데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떠나는 것을 봤어요. 왜 불러갔을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가 더 죄를 지을까 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연을 끊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가 죄 짓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과 결별하게 하는 그런 것을 봤어요. 나머지 세 분들도 다 거의 비슷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 마음이 요동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그는 믿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아서 자식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시험하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 정말 얼마나 천천병력 같은 그런 말이 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좌절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100살이 돼서 준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까? 아마
벽에 대항했다면은 바로 아내 사라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사라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들 이삭에게도 결코 그것을 되뇌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장작불을 필 준비를 해놓고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 정말로 죽이겠다는 그 심령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지금 제단에 불 피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버지께서 준비해 두십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준비해 두었더라는 사실. 언제 그것을 보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들고 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다시 그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할 때, 그때야 숲에 걸려있는 재물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래요. 다른 사람 미래는 잘 보는데 본인의 미래는 못 보더라고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안 알려주시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안 알려주시고, 그러나 의지하고 갈 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해요. 아멘. 정말 우리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우리가 되어야 해요. 참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감사했던 게요. 우리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어디 식당에 가면요. 가다가 오늘 이 집을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요. 그런데 딱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딱 앉아서 음식을 시켜서 나오기 시작한 음식이 나올 때쯤 되면은 사람이 하나 둘 들기 시작해서 식당이 가득 차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를 통해서 이곳에 사람들을 보내게 주시고 이곳에 채우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복이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브라함뿐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 같이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빨리빨리 해서 끝냅시다. 늦게까지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인데 이 613가지를 우리가 다 지킨다는 거 정말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야만이 아버지께 당신께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지킬 수는 없어. 다 못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우리를 그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더라는 사실. 결국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사람에게는 뭐가 따르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따라주더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뿐이 아니라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에게 또 필요해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와는 율법을 몇 가지를 하나님 지키라고 했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 한 가지밖에 안 됐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지키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에게 613가지를 주고 지키고. 근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내려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나에게 주고 이것을 지키라고 한다. 너희 어떻게 할 거니까 우리가 다 준행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이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키지 못한 것이야.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말합니다. 제물을 잡아라.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율법을 다시 낭독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 그럽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준행해야겠다. 그러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율법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이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받아놓은 피를
반은 제단에다 뿌리고 반을 백성에게 모세가 뿌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천국행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왜? 율법은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더라라고. 나의 계획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호순 원장님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자마다 복의 근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택함 받은 자.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죠.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좋죠. 사람 많은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사람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하는 것과 천지 차이같이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록 한 사람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1000명이 아니 10,000명이 앉아있다 생각하고 복음을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지 있어요. 우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요. 어제부터 제가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 뭐 나중에 들어도 상관없지만요. 하나님은 우리 목사라는 직업을 주고 우리에게 각자 맡은 사명이 있어서 그것을 준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목사란 그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행하는 것보다도 뭔가 하나님의 방법에 역행해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안타까워요. 제가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러고 다니겠습니까? 저 지금 할 일이 대단한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우선으로 먼저 여기고 돌아갑니다. 아까도 봤지만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요, 그 예배가 드리고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맞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정말 부모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었던 중에 아버지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도 아버지가 예수를 부인하더래요. 그런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 이독해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하늘이 허락해서 가보니까 정말 죽음이 일보 직전에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애가 탄 거예요. 아버지가 지옥 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예수를 영접하셔야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제발 좀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그 고백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런데도 아들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도 끝까지 이 목사님은 아버지,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고백해 주세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 주세요. 그런데도 끝까지 아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마.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안 하고 숨을 거두더래.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근데 좀 감사해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었고 아버지도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당신이 있는 것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걸 좋아했던 분. 정말 세상적으로나 우리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본이 되시는 삶을 사시고 계셨는데 한 가지 문제가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도 그게 항상 기도거리였고 30년을 계속 기도하던 중에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계시는데 정말 이 몸이 옹기라고는 하나도 없이 완전 만지면은 얼음장을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몸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래서 정말 계속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는 걸 보고 올라오기 전에 아버님이 그때야 마음을 이제 놓으셨는지 저보고 안수를 해달래요. 그래서 몸이 얼음장 같으면서도 누구의 선이 닿으면은 막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니까 누가 만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마음문을 열어놓으셨는지 제가 만져도 아프다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더라고요. 한 30분쯤 지나니까 그 얼음장 같던 다리에 온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저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눈짓으로 고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교회 집회가 있으니까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어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하고 올라왔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 여동생으로부터 소천하셨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갔는데 고마웠던 게 여동생에게 그러더래요. 저에게 먼저 그러더라고요. 그날 마지막 그 안수를 해드릴 때 저기를 가리키면서 말을 못하고 손으로 좀 보내달래. 그래서 우리 새카만 것들이 오니까 그랬대. 이미 죽음의 사자들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줬어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제 여동생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기를 쳐다보라고. 왜 그러니까 동그랗게 그리고
여동생도 이제 뭐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의지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믿는 사람. 그래서 그것이 하얀 불이냐 보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아버지 절대 그거 놓치지 마세요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못 하셨어도 구원을 받으셨다는 사실, 천국 가셨다는 사실, 저는 감사했어요. 우리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도 그 구원의 대상이 되시기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양쪽 강도들도 마찬가지. 그 중에 한 사람은 택정함을 받지 못했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방했어. 그러나 한쪽 강도는 당신이 진정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 말 한마디에 그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와 나는 저 낙원에 함께 있느니라. 구원을 받았다. 바로 우리가 이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대상이 된 것이죠. 제가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 의지로 예수를 알고 싶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얻은 것 같이 우리는 택함의 받음에 감사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현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번 말을 뱉으신 것은 꼭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고,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뒤로 밀쳐진 것뿐이라는 사실. 그러나 우리가 의심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너희가 이 산으로 저기 옮겨지기를 원하느냐?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말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보면요, 소름이 끼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아니면 여기서 나 제가 근육이 조금 나가다 보니까 저도 정말 이것저것 해본다고 다 잃어버리고 제 수중에 돈 1,000만 원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쓸 때는 많은데 이 돈만큼은 결코 쓰지 말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꿀떡 같았어. 결국 그게 성견을 얻는 주춧돌 역할을 하더라고요. 참 서울의 면목동에서 보증금 1,000만원짜리를 23평짜리 그것도 2층에 23평짜리를 1,000만원에 얻는다는 것은 전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 1,000만원에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꾸며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
오직 방으로 쓸 수 있는 것 거기만 딱 막혀져 있고 아무것도 없어. 전기도 배선이 다 오래돼가지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서 앞전에 사는 사람들은 따로 전기를 빼가지고 등 하나 키고 뭘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이미 1000만 원은 뭐에 들어갔어요? 본인으로 들어갔어요. 제 가진 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공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거기서 먹고 자고 해가면서 한 달 반 동안 재료비만 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8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800만 원이 재료비 나갔어요. 재료비만 나간 것이 아니라 60만 원 월세가 나가야 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더라. 그 주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자동차가 있다 없으니까 정말 처음에는요 얼마나 불편하든지. 그런데 하나님 일하다 보니까요 지금 저차 주시더라. 1700만 원 주고 1700만 원짜리 주시더라. 저게 얼마나 지금 효자들도 더 있는지 몰라요. 제 집 그 뒤 들어가 보면 완전 진칸이야. 진칸 하물칸. 개척에 어려웠다 하면은 가서 손 봐주게 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 소망 목사도 보고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막 일쳐주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 전도사 목사 안수 막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개척 하던 교회를 접었다가 다시 시작하신다고 해서 그걸 가보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래서 같이 성전은 계약을 했는데 꿈이 돈 가서 보니까 미흡한 거 천지인데 그 중에 제 눈에 다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바닥이 그냥 세멘트로 되어 있어. 거기에는 데코 타일을 깔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 그걸 해 저하게 보여준다고. 아니 좀 평수가 그 30평 가까이 되는데 이 자립단만 해도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게 75만 원, 한 80만 원도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왜 보여주냐니까 이거 네가 해야지 않니 그래요. 아버지 나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아니 그건 네 사정이고 네 할 거야 안 할 거야. 보여줘놓고 하라고 하면 제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할 거지. 예. 그렇지만은 다른 데는 일을 안 주시더니 그때는 일을 뭔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돈만 받게 하고 더 주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거 인터넷으로 자네 딱 시켜서 그 교회 좀 보내놓고 또 털레 가가지고 또 몸으로
봉사 다 해서 다 깔아줘. 그러고 나니까 뿌듯하긴 하는데 집에 가면 미안해. 지금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이 서야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할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계획을 결코 저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형통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